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기마다 여러 방법으로, 그런 뜻입니다. 각기 시기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식으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들이 구약에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완전한 세상이 되지 못하고 계속 신라권이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방법이 아들을 보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른 말씀, 무슨 율법,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No other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크신 능력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되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먼저 예수를 혈육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육을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본체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이 혈과 육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 혈과 육에 속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혈육을 입을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도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나님이 죽음이 뭔가를 아시려고.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사람들은 반드시 죽잖아요. 그 죽음의 굴레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도 느껴보시려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죽음이 인간만 경험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로서 경험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도, 정말 내 인생의 문제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그래서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죠. 굿뉴스. 하나님이 혈육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 하나님도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맛만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완전히 우리처럼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돌아가시다, 운명하시다, 그의 영혼을 포기하시다.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 영혼은 아버지 손에. 우리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급속하게 몸이 부활하셔서 영혼이 만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된 거죠.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안으시고 맛보시고 친히 체험하시고 죽음에 당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그렇게 그 과정을 다 우리처럼 겪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혈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처럼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혈육을 입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려고,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리움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유한한 좀 모자라는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형제 중에 너무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요, 형제가 아니라도 위화감을 느끼죠. 자기 동생이라도 출세해서요,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지위에서 일하고 있다면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 동생이야, 내 형제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우리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처럼, 형제로 여기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으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늘 사람처럼 살다가 가셨다면 우리가 형님이라고, 형제라고 부르기 너무 어렵고 힘든 분이시죠. 나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시는 거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호칭이 바뀌고 진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다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부른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성도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거룩한 우리들이다.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더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결국 주님과 내가 형제? 속도를 따져보니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들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망치를 다 벗어버리시고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그것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것에 짐승들이 밥 먹는 말고리 위에 가난한 집의 첫 번째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형제가 되기에, 우리들의 형처럼, 아우처럼 어울려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또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마귀를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 마귀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 마귀의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면 온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마귀에게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경기가 역전승이 있죠. 역전승을 할 때 멋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지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역전승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의 문제, 육체의 한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의 육체는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형님 같은 오빠 같은 예수님 손 붙잡고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부여자라고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형님 같은 예수님 손 붙잡고 내가 아버지 다 이뤄야 된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자. 그러면서요 동생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생들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자.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너에게 너희들의 진 빚을 내가 다 갚아줬다. 이제 아버지에게 더 이상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들의 거짓 문서, 거짓 말들 불살라버렸다. 내 빚 갚아야 하는 보증, 빚증서 같은 것들 내가 다 불살라버렸다. 내가 다 갚아줬다. 아버지 앞에만 가자.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 형의 이야기예요. 형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가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마귀의 괴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같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죄가 아니고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서 형제끼리 싸우고 죄의 종로를 타고 이 세상을 실패자로 불구자로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형이 싸워서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저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손 붙잡고 있으면 누가 내 아버지인 걸 아는 거죠.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는지 누구를 경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약속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모든 아버지의 것을 내가 유업받을 수 있는, 유업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아버지의 것 가지고 도망치는 상자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형님 손 붙잡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의 약속들이 나에게 크게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라. 아버지의 유언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 유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가스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그대로 못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닮는 것도 듣지만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형제가 되셔서 나의 큰형이 됐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유산이라는 것, 이것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되지 못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3장 19절 믿지 아니함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인 줄 알아요. 모든 듣는 사람들도 그 듣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형이 되시기도 하지만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은 그는 대제사장이 되셨도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시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버지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라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하고 가니까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살아있을 때 내 동생이야, 형제라 불림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도 날 보시더니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전부터, 당장으로 살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 손 붙잡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셨는데,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 한 성, 그곳에 우리들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구나.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를 형제 취급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니까 내가 아버지 그러는데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기초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우리 세미나 시작하면서 제가 히브리서 읽을 때 우리 10번째쯤 말씀의 결론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했어요. 여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시간이 됐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는 게 뭡니까?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목도 먹어라. 그러면 젖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믿음의 도보, 초보. 그런데 이 초보라는 말이 엘레멘터리 티칭이었어요. 엘레멘터리 티칭. 우리 엘레멘터리는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 이 사회생활 하려면 최소한 배우는 것을 엘레멘터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것만은 우리들이 엘레멘터리 티칭이에요. 이거 어기면 안 돼. 이거 벗어나면 안 돼. 이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안 돼요. 엘레멘터리라는 거예요. 그 엘레멘터리가 뭡니까? 첫째가 회개죠. 두 번째 하나님 믿는 것, 신앙. 세 번째 세례받고 안수받는 것.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심판. 이 6가지는 엘레멘터리 티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6가지가 한 번에 사실은 세례받는 순간 한 번에,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세례받고 그다음에 뭐 세례받기 전에 또 어떻게 우리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또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뭐해서 직분 교육 받고 또 뭐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심판에 이르고 이게요. 뭐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또 오래 믿어야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즉시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즉시로 사도처럼 전도했습니다. 즉시로 막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늘 쳐다보면서요, 주님 오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회개부터 심판까지가 다 어떤 면에서는 한날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 믿는 동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엄마 젖을 먹으면요 거기에 자양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양분 요소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완벽한 피어 앤 스피리추얼 밀크인 것처럼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양분으로 자꾸 자라난 거예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란 뭐겠어요? 단단한 음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신분으로는 구원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불림받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능 쉽게 안 변합니다. 돌처럼 굳어졌어요. 돌 무덤에 내 자아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2대 3대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그 가정의 혈통, 그 가정의 사고방식, 그 가정의 DNA는 오히려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관습, 습관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믿는 게 다르고 유럽 사람들 믿는 게 다르고 미국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사람들의 예배 스타일, 신앙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다르고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내 그물이 있어요. 아직도. 내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레임이 바르고 올바르고 정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바울보다 우리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고 탄식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자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아가 자라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겉으로는 컸는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체면을 지키는데 신앙적으로는 이제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다 익숙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속사람은 정말 말씀 안에서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서 내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가르칠 수도 있고 선악도 분별하고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사탕 안에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래서 내 안에 울고 있는 때로는 고체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쩔뚝거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내 자신이 이제는 힘을 내서 성장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형제 아들인데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야기가 더 달콤하고 세상 이야기가 더 솔깃하고 거기 가 있는 게 더 편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또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가서 또 세상을 헤매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유혹을 우리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는 그러면 전심전력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방법이 뭐예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예요. Fix your thoughts. 우리의 모든 생각을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목표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는 것, 진보가 나타나는 것, 나아지는 것, 프로그레스, 진보, 나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살만하다. 너 혼자가 아니다. 조국에는 주님이 그 길을 다 가셨고 우리들이 다 함께 가고 있는 길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멋지게 누가 살면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본을 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본이 되라. 형과 동생이 본받으면서 엄마 아빠를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좋은 믿음에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피터 스카지로 목사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소아마비를 앓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청소년 사춘기 시절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분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회종해서 변화되어서 예수 믿은 분이세요. 그분이 쓴 글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불구자로 살았다.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간다. 나도 쩔뚝거리기는 하지만은 불구자는 아니다. 남들은 나를 불구자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나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뭐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내 자신을, 내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시 보니까 쩔뚝거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불구자는 아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포커스 맞추는 게 감정 문제였습니다. 그 책을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가 문제냐? 예수 10년 믿어도요, 20년 믿어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도 내 감정 문제를 컨트롤 못하면 자기가 불구자하는 거예요.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위대한 위산이라는 차스 디킨스의 소설을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하비삼이라는 신부 이야기래요. 여러분, 귀한 가정에 아무것도 모르고 청순하게 자란 신부였는데 결혼식 당일날 파혼 통지를 받아요. 포기한다, 결혼 안 한다고. 신부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모여놓고 정말 흰 드레스 입고 예쁜 구두 준비하고 그 신부의 꿈을 꾸는 그 아침에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너무 충격에 젖어서 이 아가씨는 평생을 드레스를 안 벗어요. 평생을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조그마한 일도, 남모르는 일도 우리는 평생 그게 짐이 돼서 그게 내 평생 꼽주가 돼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놓고 내가 결혼한다고 한 날 그것도 파혼 당해가지고 결혼을 못했으니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드레스를 안 벗어요. 그 드레스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 좀 실수했던 거, 회복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쩔뚝거리지만은, 그러나 왜 평생을 불구자로 사냐?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해? 그래서 과거가 써준 대본을 배우들처럼 그대로 읽지 말자. 나는 내 생애를 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공간이 있는데 왜 내가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느냐? 여러분요, 툴툴 털어버린다면 더 멋있는 신랑 만나서 백마 타고 나온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뭐 첫사랑과만 열매를 맺나요? 더 좋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살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성경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이 어때서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때서 상관없어요. 내 과거 역사에 무슨 수치와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형이 되줄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나 너 창피해, 부끄럽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도 그렇게 참 쩔뚝거려도 파혼당해도 내 딸이야. 나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너 가장 멋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큰형 예수님이고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게 영적인 회밀이죠. 스피리추얼 회밀이.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 삼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검사 마냥 거치고치 따지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Fix 우리의 모든 생각을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성숙된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돼서 그 감정 문제, 수많은 생각들이요. 우리들이 사실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누가 나를 욕해요. 비방을 했다. 험담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탄처럼요. 꼭 진짜 우리의 약점을 공격을 해요. 그럴듯한 얘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어 기제를 가지고 또 내가 공격을 해요. 쟤는 항상 나쁜 점만 봐. 저 나쁜 놈이야. 네? 쟤만 없으면 내 천국인데, 내 세상인데.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또 내가 공격할 실마리를 찾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잘못된 이야기 전부 거짓말이야. 이러면서요. 내가 또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들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만나 그 생각을 또 말을 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들의 또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이래 저러면 저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서 붙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나는 거죠. 막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실 내가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그 말을 들어봤다면 좀 며칠 후에 생각을 해봤다면 그의 의도가 그게 아닐 수 있었어요. 그가 나를 공격한 게 아니었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어요. 내 가상의 세계에서 내 스스로 판단한 내 프레임에서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지 실제 의도를 알아보면 그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내 감정이 앞서니까. 그럴 때 여러분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치우쳐서 내 경험에 치우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는 삶을 내가 주인이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fix all my thought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럼 예수님이라면 우리 큰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내 감정 문제를 조금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공간이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금방 내가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60년을 살고 20년을 더 살아서 80년을 살고 우리가 100살까지 살았다. 그래도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살았지 진짜 내가 주인 돼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처럼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가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그걸 20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걸 40년 더 산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믿음과 말씀이 화합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주리스. 그냥 덧없는 흘러가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삶에 우리들이 동참해서 나도 그 실력을 키우려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목적이 내 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로 산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보채면 들어주는 거예요. 막 보채면 들어줘요. 그러나 성숙한 엄마들은 아무리 보채도 유익하지 않은 건 안 줘요. 그게 유익한 엄마죠. 뜨거운 물, 커피를 달라고 그러는데 애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또 어릴 때는요, 자기 거 달라고 할 때까지 보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커피 한 번 맛보면 야, 내가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딱따구리의 오해죠. 딱따구리의 오해. 내가 나무를 막 쫓고 있는데 어느 날 나무가 딱 부러지면 천둥 맞아서 부러진 나무를요, 자기가 쪼아서 된 줄 아는 거예요. 딱따구리의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유로운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가삼의 세계, 예수 믿으면서도 가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감사하고 또 안 되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감정 문제 컨트롤하는 것이 제일 힘들기도 하면서 중요하면서 그게 성숙이구나. 성숙의 과정을 함께 밟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도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전만 빨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내 큰 어른이가 왔구나. 젖 먹는 어른이 왔구나.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받아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내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의의 면류관은 받아들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성숙한 삶을 살자. 그 성숙한 삶은 제대로 사는 것이다.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세미나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짧다, 유서 같다 그러는데 지난 목요일 아버님 누워 계신 모습 보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내가 장례에 청관성 예배 수도 없이 했는데요. 부던 찬송이 이게 내 찬송이었구나. 아버지 앞에서 부르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 신앙 고백이구나. 그리고는 내 때가 해도 내 차례가 와도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맞은 다짐을 하면서 오늘 여시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처럼 이 세상은 짧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성숙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고 인치게 하시니 우리가 늘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상처 때문에 울고 보채고 쩔뚝거리고 수치심 때문에 얼굴 긋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데 제일 큰 형이 와서 감싸주고 제일 큰 언니가 감싸줄 때 힘이 되는 것처럼 또 우리 아버지도 멀리서 지긋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시면서 한 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집 한 채를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와서 너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껏 먹고 자고 이곳에서 마음껏 이제는 뛰고 펄펄 날고 굶지 말고 배불리 먹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모두가 다 너의 형제 자매 내 동생처럼 여기고 너도 형처럼 동생들과 함께 살라고 오늘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에서 새로운 스피리추얼 패밀리가 되어서 서로 형제로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또 우리들 남은 삶 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